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함을 누릴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이번 추석 명절도 또 이번 가을도 모두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갈릴리 지방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변가에다가 언덕에 앉히시고, 예수님은 밑에 보니까 배가 두 척 있는데 그 배 두 척 중에 하나를 빌려서, 그 배가 시몬의 배인데 그것을 배에 타시고 약간 띄워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배를 시몬에게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백삭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라. 그들은 지난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지친 마음으로, 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이제 그래도 내일을 준비해야지 해서 아침에 지금 배를 다시 보트로 대고 지금 그물을 지금 한 코 지금 끼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잠깐 빌려주세요 해서 배 하나 빌려드렸고, 그 빌려준 대가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시몬이나 또 혹은 다른 어부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또 반박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호숫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배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라도 지금 고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지금 이 시기는 밤에 고기 잡을지 낮에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거예요. 지난번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얕은 데 그물 던져보고 깊은 데 던져보고 어디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참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더니 오늘 그들이 2배가 만성으로 가득 찼다는 이런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갈릴리 바다에 풍성했다는 고기도 있겠지만, 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곳에 영육간에 풍성함이 넘치는 이번 가을, 또 이번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의 결실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제가 조금 말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여러분이 키워도, 아무리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낙과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마지막 거두어서 소출이 돼야지. 벼가 잘 익었지만 그러나 태풍에 다 쓰러져 버리면 그동안 수고가 다 헛거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까지 좋아야지. 처음엔 좋았는데 중간쯤에서 어때요? 다 떨어져 버리면 결국엔 수고한 모든 게 헛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수험생들도, 또 우리 모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지막까지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풍성해졌는가? 아무것도 고기를 못 잡아서 낙심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성경은 3가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그 속에 대입만 시키면 답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한 마리 고기 못 잡았는데 그가 가득 찬 풍성한 결과를 봤다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시몬처럼만 하면 똑같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너는 이쁘니까 이렇게 해주고 넌 미우니까 저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 앞엔 동일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첫 번째 원리가 뭔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있다. 오늘 말씀 5절 보시죠.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나는 지금까지 내 경험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무리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봐도 그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런 가득 차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0일에 가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사울아 너 이번 전쟁에는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했더니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그머니 소와 양을 감춰놨는데 딱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저게 소 우는 소리, 소 울음소리 아닙니까? 했더니 예, 제가 사실은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하는 거짓 변명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기쁜 거죠. 자식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기쁜 거죠. 그러나 이쁜 자식이 뭐냐면 그래도 제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식이 제일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속은 다 이거 말도 안 들으면서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입시 때문에 애들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물론 입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불과 몇 달 안 가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부모로서 누리는 기쁨은 불과 몇 달이에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말 잘 듣는 자식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름다운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한다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요새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사원이 사장 말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교인이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목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은 어떤 죄냐? 바로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라고 오늘 2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사 시대에 큰 가뭄이 왔습니다. 한 과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기름병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는 그릇을 준비에다가 계속해서 기름을 따라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는데 여러분 기름병을 다 쏟아서 차면 여기다 부으면 기름병에 이렇게 더 나오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계속해서 빈 그릇에 쏟았는데 기름이 흘러서 그릇마다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니 때로는 하기 싫어도 복종할 때 반드시 풍성함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갈릴리 바다의 사정이나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어부인가요? 그는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시몬이나 오늘 요한이나 이들이 훨씬 더 고기 잡는 건 잘하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들었는가? 자,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와서 지쳤습니다.
앉아서 지금 그물을 갖다가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를 빌려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심결에 듣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손으로는 지금 그물을 고치면서 지금 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고리가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사고방식이나 혹은 자기들의 기술을 제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리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잡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면 토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있는가?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풍성함이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라 한 것처럼 두 번째 깊은 데로 가는 사람에게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수중 촬영한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세계가 물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뭐 참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도 있고 어별도 있고 해초도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깊은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세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이 많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는 영의 세계에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갇혀있는 동안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하면서 기도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영적인 깊은 곳에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조금 더 가니까 무릎에 찼고 조금 더 가니까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늘 떠드는 것들 보면요, 잘 모르면서 괜히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짧게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기도를 해도 좀 깊게 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삼어야 합니다. 바로 깊은 곳에 가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명절을 앞둔 주간입니다만 뭐 이런 그 옛말이 있잖아요.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내 삼촌도 아니야, 처삼촌이야.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자, 벌초하는데 처삼촌의 묘가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에휴, 대충 한번 하지 하고선 대충 벌초하는 것을 가리켜서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고 눈가림으로 하거나 위장해서 대충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 온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 조경하잖아요. 뭐 옛날에도 여기 보니까 다 조경을 새로 옛날에 했었고,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신도시마다 다 보면 어때요? 처음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 다 조경들을 못 들어지게 합니다. 비싼 걸 갖다 놓고 하죠. 그러나 그게 견뎌내나요? 아마 이번 태풍이 온다니까 이 태풍에 아마 대부분의 신도시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뽑힐 겁니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견뎌냅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풍파도 겪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견디지만 깊이 뿌리가 박히지 않은 것들은 작은 시련에도 뿌리채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가 박힌 사람들은 어지간한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견뎌내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요동하지 않는 나무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 요동하지 않는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너 깊은 곳에 가라 해서 깊은 곳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깊은 곳으로 가려면 현재 있는 얕은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깊은 데로 가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삶의 터전이 육체에서 멀어져야지만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함은 순종할 때 있습니다. 풍성함은 깊은 곳으로 갈 때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풍성함은 협력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고요? 협력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자,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부 시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 잡혔는데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고기는 많이 잡혔는데 자기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변에 있는 자기 동료, 아까 그러니까 배 두 척이잖아요. 한 척은 시몬이 탔고 한 척의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이 저 무태 있는데 손짓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2배가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이 고기의 주인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잡은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협력해서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시몬의 배도 만선이요. 앞서 와서 도와준 사람들의 배도 만선이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법칙이에요. 하나보단 둘이 힘 있는 것이고 둘보단 네 사람이 힘든 겁니다. 시몬이 고기를 잡았지만 함께 도와주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없이는 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배에 올려야 돼요. 근데 어때요? 혼자서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깊은 곳, 말씀이 깊은 곳, 찬양이 깊은 곳, 사랑이 깊은 곳으로 영혼들은 모여듭니다. 물은 깊은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벌써 깊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기를 몽땅 끌어올려서 배에 실어야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왕이면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사모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잡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 배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되는 것처럼, 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들어왔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한 교인이 등록도 했습니다. 또 혹은 그 교인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물에 담긴 거예요. 그러나 그물에 담긴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담겼으면 끌어올려서 내 배에 싣는 것처럼 그 사람을 교회 속의 한 멤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그물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이건 죽을지도 모르고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려서 얘는 어때요? 배 올린 것처럼 이제는 전도에서 들어왔으면 다음부터는 어때요? 우리 교회 멤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매일 그물질을 해서 가득가득 채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잡으면 잃어버리고 잡으면 나가버리고 잡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헛수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 별짓을 다 하고 별시호를 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일을 와서 거들어줄 부격자가 필요하고 좋은 성도들이 함께 같은 교회 방침에 의해서 보조를 맞춰 협력할 때, 그래서 교회는 성장되고 부흥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장 혼자서 소리치고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도와줄 때 결국 어때요?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도 성장하는 거죠. 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히려면 좋은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봉되려면 좋은 협력자와 좋은 협조자와 좋은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협력자와 협조자와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뒤에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해주는 후원과 혹은 기도와 그 모든 협력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돕는 자의 생업이나 돕는 자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시몬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시몬의 배를 도와주었던 오늘 다른 배까지 채우는 것처럼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목회를 도왔더니 목회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했던 후원자들도 똑같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성의 비결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야고보는 시몬의 말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두 배, 시몬의 배와 야고보의 배가 모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똑같이 시몬의 배도 요한의 배도 모두가 만선이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켰죠. 엘리야야, 너 이제 사르밧 과부가 널 공개할 거다. 자, 막상 사르밧에 가니까 한 여인이 땅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인아, 너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 예, 제가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지금 기근 속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비도 없이 키운 자식 하나, 그 아들에게 오늘 떡 하나 만들어서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마지막 떡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그 떡 만들면 너 먹지 말고 나 먼저 줘.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식 먹이고 죽겠다는 데 가서 목사가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그거 놔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복종했습니다. 아마 자식을 먹이려고 했던 그 떡을 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만 먹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나중에 비 와서 곡식이 생기는 날까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굶주림 속에서 살던 그들, 이제 가뭄이 다 가도록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외아들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그를 살려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협조한 그에게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가정의 비극이 감사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의 협조자가 되시고 믿음의 협력자가 되시며 주의 늘 좋은 마음으로 협력하심으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이번 추석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이왕을 산다면 풍성해야죠.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풍성하고 여러분 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 못 잡은 것, 여러분 지금 낙심일 겁니다. 좌절일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풍성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풍성함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갔을 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협력했을 때 시몬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태풍 한난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써있기는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하는 그런 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태풍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인 것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만선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라면서 그 모든 태풍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도 행복한 명절이 되십시오.